말씀에 기다려 보십시다. 나는 그 사람인가? 라는 제목 갖고 오늘 고린도전서 84번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설교를 요약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2부 때는 원고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SNS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느끼는, 요 근래에 느끼는 40대 초반에 들어선 가장으로서의 이모저모의 심정들을 밝히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제자인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불혹의 나이에 들어서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남자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40년 동안 내가 무엇을 남긴가를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헛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우울한 감정이 들고 우울증 초기 증상에 들어선 느낌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본인의 심정을 피력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글을 보다가 글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오래간만에 제자한테 전화를 넣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함께 통화를 하다가 멀리서 떨리는 음성으로 전화를 함께 나누는 제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잘 이겨라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저와 함께 SNS 친구로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도 그 제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제자였기 때문에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그 제자를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케어하고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본인 스스로가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옛 담임 목사이면서 스승인 제 전화를 받고 그 친구는 곧바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이겨라 한마디에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아픔을 예기치 않은 옛 담임 목사의 전화를 받고 자기가 감추고 있었던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폭발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말을 하지 않고 잘 이겨라 다시 권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전화한 제자는 아내도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중보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전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에게 생뚱맞게 같이 중보하자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이런 말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교육자로 살고 있는데 아무개 전도사 당신 전화 받고 참 좋았겠네요. 거의 이제 목양의 현장 안에서 30년이 다 돼가는 그때 만났던 옛 담임 목사가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주고 격려해 주니 그 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행복했겠네요 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뒤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 30년 성상을 달려왔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 목사님, 목회 30년의 열매가 뭡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를 저에게 묻는다면 30년 목회한 목사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30년 목회의 저의 결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피력함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30년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뒹굴면서 참 마른 장작같이 정말로 잘하는 것이 없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한 게 생각났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목사인데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한 가지 동일하게 저와 같은 마음과 같은 신학과 같은 철학과 그리고 같은 공통분모를 갖고 달려왔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목양 현장 안에서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도를 붙들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어떤 의미에는 촌스러운 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제자들은 저보다 10수년 밑에 있는 제자들인데 촌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의 도와 더 촌스러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그걸 붙든다는 것은 젊은 제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촌스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종이 갖고 있었던 바로 이 생각을 그들도 붙들고 달려와 준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로 행복한 목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수없이 말하지만 만들어지는 성령, 인위적인 성령, 그리고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같이 달려온 제자들이 그런 은사주의와 성공주의와 번영신학에 물들지 않고 함께 따라와 준 것만 해도 저에게는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서 그 제자들을 소개할 때마다 0.1%의 가감없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마다 자랑합니다. 이 제자들은 주판을 튕기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비상에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영악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제가 목회한 30년 동안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결과물이요 열매들이기에 저는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양의 현장에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제자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이 목사와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만 제자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도 사랑했던 제자를 자랑하고 싶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스케줄을 연기했음을 살폈습니다. 상황이 되면 분명히 고린도에 가기는 가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갈 수 없음을 피력했다는 것을 우린 지난주 설교를 통해 살폈습니다. 이유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직도 사도 바울이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고린도로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전도했던 지역 마케도니아와 북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겠다는 스케줄 때문에 곧바로 고린도로 가는 스케줄이 연기되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바울은 진정성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대적자들 혹은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계획에 대하여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다는 것이 연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곧바로 바울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청함이 오늘 본문 속에 추측할 수 있는 구절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보십시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12절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을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개론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곧바로 가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 중에서 쾌재를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바울의 대적자들 아니면 바울 사상에 대하여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분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에 4개의 분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서 한 분파가 바울이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쾌재를 부르며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볼로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를 요청했던 사람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긴 않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볼로를 바울 대신 요청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아볼로파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볼로파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라가던 팔로우들이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오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요청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면 12절에서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십시다. 이제 아볼로파 사람들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바울이 아볼로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볼로를 보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볼로도 너희한테 가지 않겠다는 것을 12절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아볼로파를 중심으로 한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바울이 오지 못하니까 아볼로까지 오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 바울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오늘 12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 글을 본문에 남겼습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 2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만 10절을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어떤 추측이 가능한가 하면 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뜻을 아볼로에게 전한 것입니다. 내가 못 가게 됐는데 당신 형제 아볼로를 요청하니 아볼로 형제여,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을 내가 추천하니 당신이 가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 폴로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만이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여러 차례입니다. 한 번 권면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권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 나오는 단어 권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권하다라는 헬라어 파라칼레스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파라칼레스는 수직적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파라클레스라는 권하다라는 단어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수직적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A와 B의 수평적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A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정중하게 권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12절에 파라칼레스라는 단어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편지 속에 이 글을 담았는가?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가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볼로가 정중히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아볼로에게 권했다는 사실에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느냐? 아볼로를 바울이 막았을 것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아, 바울이라는 사도가 우리가 좋아하는 아볼로를 못 가게 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아볼로 형제에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명령한 것이 아니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볼로가 정중히 고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바울도 대단하지만 아볼로도 대단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추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실 줄로 믿고, 아볼로를 권하여 가게 했는데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선 난처해집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데 아볼로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볼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결단하여 보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보낸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바울의 양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 하나 본문을 깊이 해석해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명이 걸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회심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주인공 디모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한 디모데,
그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복음 증거의 회심의 결과였는데 그가 얼만큼 성장했는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때는 대단한 성장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을 대신한 대언자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정말로 중요한 동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바울은 양아들 디모데를 양아들까지 삼으면서 동역자로 세웠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디모데의 나이를 추측하는데 약관이었음을 학자들이 말합니다. 약관이 몇 살입니까? 20대입니다. 20대의 사역자를 동역자로 소개를 하다 보니 바울이 한두 가지가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연소함을 걱정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 스스로가 동역자로 세우는 그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권면하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본인이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하여 빠르게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제일 염려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사역자로 세우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너를 깔보지 않도록 연소함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권위를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영성 훈련에 전심전력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권위를 잃지 않아야 됨을 디모데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소했던 디모데를 바울이 고린도로 보내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바울의 대적자, 바울의 반대파, 아볼로파를 중심으로 한 바울에 대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디모데에게 연소함과 디모데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0절과 11절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10절과 11절의 헬라어 문법은 명령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하는 편지의 마지막 말미에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주기를 내가 기대한다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명령하는가? 10절과 11절에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면 그를 두렵고 떨게 만들지 말아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대신의 사람이니 내 권위를 갖고 디모데를 연수하지만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존중했던 디모데가 사역을 마치면 내가 있는 에베소로 고스란히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권하지 않고 명령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본인의 권위를 갖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염려했지만 왜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살폈을까? 이유가 뭘까? 약간의 나이에 정말 젊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돌봤을까? 빌립보서 2장 22절과 고린도서 4장 17절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고린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설교 준비하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양아들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신앙의 정도를 인정하고 나를 대신하여 고린도에 보낼 정도의 위대한 사역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깔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본문을 주석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세 절에 들어있는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주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거꾸로 생각하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를 보호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권면으로 이 본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디모데가 되어보았습니다. 내가 디모데가 되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주석했습니다. 그렇구나,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구나, 그를 돌보아주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디모데는 바울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추론해 보십시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잔소리하는 선생님을 뭐라고 합니까? 너무 나쁜 말이라서 쓰기가 곤란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사사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럴 때 그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말합니까? 스승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디모데가 바울을 꼰대로 여기지 않았을까? 왜? 사사건건 뭐라고 권면하잖아요. 공부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목사한테 꼰대 그럴까봐 굉장히 저 스스로도 살떨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을 양아버지로 여기면서 내 믿음의 스승으로 여기면서 디모데가 그랬을까? 아니면 아유 귀찮은 존재,
정말로 부담스러운 존재, 꼰대네. 피를 나는 아버지는 아니니까 꼰대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디모데에게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디모데가 양아버지 바울을 꼰대로 여기지 않은 한 가지의 증거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시대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기 전 그가 정말로 공들이며 최선을 다했던 목회지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교회라고 말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고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뒤에 그가 그곳을 떠나 로마로 올라가서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난 뒤 에베소의 교회에 사역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있는 에베소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바울을 따르던 로마서 16장을 보면 엄청난 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 배제하고 에베소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십시다. 바울이 순교를 로마에서 했지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2대 사역자로 사역하다가 어디서 순교를 당했는가? 에베소에서 죽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분,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감동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디모데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했는가? 꼰대처럼 여겨지는 아버지 바울이 했던 그 말,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을 섬기고 있는지, 아데미 여신은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군입니다를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전했던 것을 고스란히 전수받고 아버지의 권면대로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디모데 입장에서 아버지 바울은 최고의 스승이었고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던 최고의 동역자였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그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교훈하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여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신앙의 동지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동지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동역자에 의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 추천하고 싶은 사람,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가 보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빗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길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신앙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멘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설교의 서두에 전했습니다. 30년이 다 돼간 옛 목사가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하나에 울먹거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세인교회 성도들 중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 때문에 이 제천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신앙인들이 나는 세인교회 아무개 때문에 이 신앙 여정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인교회 지체들이여,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여,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여러분이기를 소망하고, 오늘 디모데가 바울을 봤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바울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교훈이며 도전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있었던 목양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두 주 전에 춘천에서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이라서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에는 우리 친구들을 초청했던 춘천에서 목회하는 참 괜찮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서석에서 교제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목사 한 가지 묻자. 뭔데? 박모세 전도사가 제천 세인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했다며? 그럼 물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 근데 그 말을 듣다가 진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말 끝에 이럽니다. 박모세 전도사를 친구가 서울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설교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반에 네 아들하고 박 전사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인사 같이 나누고 얘기하다가 학생들과 면담하다가 박 전사가 이러더라. 교수님, 제가 1년 동안 제천에 있는 세인교회에서 교육전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동기 목사네 교회에서 사역했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박모세 전사가 전했습니다. 교수님, 1년이라는 아주 짧은 사역을 했지만 그 1년 동안 제천 세인교회 사역하면서 앞으로 목사가 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돼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돼서 어떻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역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1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춘천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해주는데 기분 좋았습니다. 좋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있던 교육전사가 그걸 배우고 갔다니,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걸 담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흡족하게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받았으니까
그래도 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절친한 친구지만 제 아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친구에게 설교의 이론과 실제를 들었으니까, 박모세 전사하고 같이 그 과목을 들었으니까 더욱더 실제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목을 다 마친 그 다음 학기에 아들이 저한테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오생락 목사님이 동기예요? 그래서 그래, 아빠 친구다, 아주 친한 친구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또 서울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면서 5년 6개월 만에 최고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겸임교수로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아빠 최고의 교수님, 최고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성, 이성, 감성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오 목사님한테 매료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기브앤테이크니까, 좋은 말 해줬으니까 저는 또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친구한테. 친구가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던 쓰라림도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최고의 교수님 만났고 최고의 목사님 만났습니다. 아빠 동기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 좀 배우세요.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시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1초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얘기한 오생락 목사를 잘 알거든요. 최고의 목사거든요. 정말로 훌륭한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선지동산에 올라가서 공부하던 제 아들이 닮고 싶은 교수, 자랑하고 싶은 목사님을 만났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 교수가 제 아들에 대하여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교수로서 준 것이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박모세 전도사가 1년 정도 사역한 세천세인교회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눈물겹게 감사했습니다.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의 예화로 드리는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빌립보서 2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아십니까? 그는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출신이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그것을 갖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전했던 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인편의 전갈에 따르니 로마에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형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에바브로디도 형제를 살려주시고 에바브로디도 형제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로마에 도착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최고의 찬사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자랑하여 빌립보에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설교 준비하다가 이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 주의 종을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성도는 인정받는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직접 썼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안질이 있어서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서사시 로마서, 어떤 학자가 말합니다. 로마서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할 정도의 대위대한 서사시 로마서, 본인이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대서사시 로마서를 바울이 불러주자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디오입니다. 더디오는 바울이 불러주는 로마서의 한자 한자를 받아 썼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더디오는 얼마나 행복한 자였을까? 바울에게 인정받은 그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사람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사람 에바브로디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사람 더디오처럼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 7월호 저널에 제가 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참 격려해주고 싶은 지체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는 아무리 세게 보아도 리더의 자질이 있다. 헌데 그의 자리는 언제나 팔로워의 자리다. 거기에 먼저 서 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 않다. 몸에 배어있는 삶의 태도와 성향 자체가 그를 그렇게 서게 한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필자는 알게 되었다. 분명 팔로워의 자리를 언제나 늘 항상 지키고 있는 그를 공동체의 지체들이 리더로 인정하고 있다는 선명한 감동 말이다. 그를 보면서 떠올린 글이 있다. 사하라 사막의 가톨릭 선교사인 샤를르도 푸코의 좌우명이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삶, 그 삶을 그는 살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소개한 이 지체는 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저는 그를 자랑합니다. 그는 정말로 자랑받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람, 누군가 지인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며